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질병도 없고 자녀도 출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닥치는 것은 갈등입니다. 집안의 갈등, 제사 문제, 여러 다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밖에는 혼란이 닥치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왜 예수를 임금으로 또 주로 믿느냐고 하는 교회로부터의 방해도 박해도 있습니다. 전통 교회로부터 오래된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한 초대교회에 예수를 따르는 그 이후로 박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닥치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더 가혹한 박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예수 더 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냥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 선물을 그리는 선조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담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욕도 심하게 합니다. 복음을 변절시켜서 전하면 잘 받아들이니까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고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저질러도 교회만 다닐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환난이 닥칠 때 어려울 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못 견뎌. 도저히 참다 못 참고 이제는 그만할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라면은 나 그만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께도 여러 혼란과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세금을 과하게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예수를 버리고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 그런 많은 변절자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책상 앞에 참으린 자를 씁니다. 참아라. 우리 시집 갈 때에도 부모님이 며느리가 되면은 참아야 된다. 참으린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소문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강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로 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잘 견뎌냈다. 그들 그 가운데 인내했다.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났다. 그들은 자꾸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가는 곳마다 목회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표가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목회자로서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설립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렸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자랑이 뭐냐? 4절에 보면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믿음, 여러 박해, 여기서는 모든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박해입니다. 교회로부터 또 교회 밖으로부터 박해, 국가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전통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박해로부터 끝까지 견디고 있네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가서 강론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반란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가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인내와 믿음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지만 그 믿음이 인내를 통한 믿음이냐를 심판하십니다. 나 못 견뎌. 나 예수를 믿지만 못 견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지만 그 박해도 견뎌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 믿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공의요 심판이라고 심판의 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가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뭐 없고 교회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뭐 요즘 교회가 다 그렇잖아. 뭐 설교도 목회도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어때요?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전통을 교회 전통을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르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견뎌내면서 나는 교회 전통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믿음을 인내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표로 말씀하는 너 교회 어떻게 다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표로, 기준으로 설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느냐, 그것을 심판의 표로,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내가 믿지만 견뎌내지 못했다. 그럼 그것이 심판의 그 표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 받으면 다 예수 안 믿을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어려움이 닥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돼요. 환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세상의 진리는 달라요, 달라.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환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너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길,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런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고난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고난 받을 바에야 이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쉬운 교회도 많고 더 편안한 교회도 많은데 내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됐지 예수 믿는 이렇게 고난 받을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견뎌냈어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는 올바른 판단이거든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지만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 여기는 하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또한 고난도 따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또 격려를 받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어요. 박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과 억압과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인내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보여주죠.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옛날 믿음하고 지금 믿음이 같으면 안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 믿음이나 같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준이가 앞으로 키가 안 큰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야, 자꾸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나세요. 박해가 있을수록 여러분 연인 사이도 결혼 반대하면 사랑이 더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더 자라나세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면 사랑으로 표출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이 다 각기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태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고 입히고 배부르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입문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나그네 됐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헐벗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또 이런 산간 오지에 있는 목회하는 분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종으로 일하다가 굶주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헐벗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목회자가 병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이후로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네요. 물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보는 눈은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하는 것을 보기는 원하세요?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런 다른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이 주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세요.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으로 삼으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살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환난을 받게 하면 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도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이 임한다고 어떤 주님의 얼굴과 영광으로부터 거기서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면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하지만 교회는 항상 변절자들이 생기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신천지 이만희 뿐만 아니라 자칭 재림 예수, 동방의 예수, 동방의 예루살렘이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이렇게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납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안식교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여자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미혹. 야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6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환난을 하나님 갚으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그대로 갚으세요. 근데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환난을 강하는 것보다 환난을 받게 하는 것보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나아요.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것이 믿음의 표니까 구원받는 표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기는 것이니까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보면 안식으로 갚아요. 안식으로. 근데 8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세요. 이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아요. 목회자가 자기 말을 전하면 그것도 잘못됐겠지만 듣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도 형벌을 받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환난을 가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고 그런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 심판의 기준을 얘기했을 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벌이 임해요. 근데 이 형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가면 다시 읽어볼까요?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주님의 얼굴, 은혜의 얼굴 아래에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요. 복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뭘로 기준을 삼느냐? 믿음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 말씀, 복음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말씀에 복종해요. 다 복음에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칭찬하면서 자랑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나 많은 미혹하는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버리는 그런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요. 나 예수만 믿길래 나는 교회 전통 이것을 지키고 가르침을 따라 살래. 그런데 자꾸만 유혹을 해. 미혹을 해. 유혹을 해서 야,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누굴 전도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전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거의 파수된가요? 파수꾼 거기 가서 공부를 해봐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이게 교회 말씀, 이 말씀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2장 15절 말씀 보세요. 2장 15절 많은 신들이 나타난다고 앞에 기록해요. 2장 가면 그들이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막 주장하고 성도들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성도들 미혹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전해서요. 여러분의 설교를 하거나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해서요. 또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라 이 헬라어는 손에 꽉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른 가르침. 교회로부터 죄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나 편지로나 받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전통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 제가 성경이 아닌 딴소리를 하면 뭐 복종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붙잡을 필요도 없고. 근데 성경에 맞는 소리를 한다. 내가 듣기는 좀 거북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모든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3장 2절에 가세요. 3장 2절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내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외 없이 목사님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니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도들 미혹해요. 미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요. 자꾸만 믿음에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보낼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도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네, 없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이죠.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여러분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환난도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세금을 더 거두겠다. 온갖 박해가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셔서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났어요. 사랑도 더 자라났어요. 그 사랑할 때 주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가 굶주릴 때 찾아가서 먹을 거 배부르게 먹이고 못 마를 때 마실 거 마시고 하고 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성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로 했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해요. 너희 옆에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유혹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을 할게요. 믿음은 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정말 이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요. 어떻게 지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세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오세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핑계 대지 마. 그럼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로 왔습니다. 찬양을 하세요. 예물을 드리세요. 온전한 11절을 드리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그 이유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주변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제레미야서라고 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시니까.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공의로우세요. 그냥 그대로 갚으세요. 여러분의 안식과 상속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천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놀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생명이 끝나도 주님 만나니 기쁩니다. 기쁨이 내게 하소. 구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 옛날처럼 지금도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놀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옛날처럼 지금도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놀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놀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끝나고 주의 밤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천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천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다 채워주십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이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청청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청청 다해 주 바라나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뜻대로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한산년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네. 온 맘 다해 온 맘 다 주 알기 원하니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하시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하시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시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여러분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대해 전이신 우리 주님을 대충대충 생각하지 말고 온몸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 밖에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혼란받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자랐습니다. 또 각기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작아진 자들, 굶주린 자들, 물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갇혀가지고 물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면서 왜 박해가 없겠느냐? 세상에서 이거 혼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을 믿고 밖에 혼란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믿음이 더 자라났습니다. 그 믿음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했고 그래도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미혹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나타나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미혹할 때 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라고 자문하지 않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미혹받을 수 있다. 이 경고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건져달라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럼 하나는 미쁘사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사랑도 어떤 환경에서도 더욱더 자라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은 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말로나 편지로 전달된 전통을 그 가르침을 끝까지 손으로 붙잡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대조성하여 정한 예물도 어린아이가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죄종의 손을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온갖 것들로 채워주시되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에 복종하고 주의 말과 주의 종의 말과 주의 종의 편지에 가르침에 하나님 붙잡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믿음의 표가 기준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복종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사랑을 풍성하게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또 상급도 주셔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저랬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도 피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겠습니다. 믿음 본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부당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람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종 입술을 통해 전달된 말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하며 저들 하는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다 되어져 주님 만날 때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